자,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살아? 네. 무엇을 위해 살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 난 몰라. 왜 사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은요, 삶이 의욕이 없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살지? 왜 공부하지? 왜 밥 먹지? 왜 학교 가야지? 왜 직장 생활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살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막 살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엊그저께도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짜리 놈이, 덩치 큰 놈이 수업 시간에 태블릿 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그 게임하는 거 그만둬. 야, 머리 들어가고 똑바로 앉아 있어요. 똑바로 앉아 있어요. 똑바로. 예. 그러니까 이 새끼가 턱턱 나오더니 말이죠, 선생님을 갖다가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때리고 그랬어요. 세상에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뭘 잘해야 될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인사도 죽어가는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따라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기왕이면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라 너무 좋아요. 따라서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라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더 좋아요. 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때로 피곤해서 졸기는 하지만, 그러면요, 선생님은 그 학생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요, 그 선생님도 그 한 학생의 경력 때문에 더 열심히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는 목적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중고청, 우리 주일학교 전체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야, 중등부야, 제발 입술 좀 열어라. 자, 우리 중등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죽고 싶네. 야, 성질 낼 때 막 성질 화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케이, 말이. 자, 고등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청대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한번 들어봐라.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광 속에는 빛이 있어요. 영광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비치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연말에 MBC나 KBS나 SBS나 이런 데서 막 탤런트들 시상식이 있잖아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을 받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빛이 들어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업적이 있거나
또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이 주어질까요? 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애래. 쟤 알고 보니까 예안교회 다닌대. 왜 저렇게 착하지? 왜 저렇게 인사를 잘하지? 굉장히 똑똑하네. 열심히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세상 모임이 있어도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아까 간증한 시온이처럼 나는 이번에 꼭 개근을 해야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2025년도 버킷리스트. 초등학교 4학년이 버킷리스트를 벌써 알아요. 인생을 달관한 것 같아. 버킷리스트가 나는 상을 받는 것보다 올 25년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개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선순위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제가 엄청나게 목회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목회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의 복을, 학업의 복을, 일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 되면요 이 전라북도에 있는 이상, 익산에 있는 이상 반드시 목요일은요 예안 전도단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이죠 2주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속한 서전주 노회에서 이런 공식 문자가 날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목사님 보내신 목사님 김문철 목사님인데 3월 25일 날 왔어요. 서전주 노회 교역자의 모임을 안내합니다. 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전주 덕진교회당 이기성 목사님 교육자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다음 문자요. 난 목요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 목요일 그 시간에 성도들과 늘 노방전도 나갑니다. 그다음 밑에 그 어떤 약속도 성도들과의 노방전도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밑에다가 날짜가 그날 잡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아마 벌벌 떨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날 서역에 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오실 수 없냐고. 이제 문자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 목요일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러운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존경스러운 건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어느 때 나가요? 저는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안전도단이 전도를 나갈 때 제가 나가기로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열심히 하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일을 할 때
또는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면서요 복을 주시는데, 저는요 어떤 복을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해요. 임재.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뒤에는, 내 안에는, 내 옆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옆에는, 내 옆에는, 내 뒤에는, 내 뒤에는, 내 안에는 내 안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임재를 늘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3장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아침 먹지 않겠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매일 성경, 구약 2장, 신약 1장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산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세요. 열심을 내어서 사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뜻미지근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세요. 열정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지난 주일 여수 신성교회에 전도 세미나 집회를 갔어요. 한 60-7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가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요 다른 분 쳐다보지 않고 어떤 한 분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어. 누굴까요? 자, 그분 한번 보십시다. 뭐예요? 뭐에 영광이 있어요? 반주를 하는데요,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반주만 하는 것도 악보 신경 쓰고 하는 것도 바쁜데 완전히 곡은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찬양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야. 예배 태도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저게 진짜 열정이구나. 여러분, 우리 반주하는 분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왕이면은 입술로 불러가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요,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찬송 부를 때도 죽어가는 목소리 부르고, 암송하라고 해도 거의 기절할 수준으로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세요. 그게 바로 말이죠, 그 열정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차가운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저는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첫 직장을 정말 어렵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첫 직장 간 다음에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몇몇 젊은이들이 오늘도 그러던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상관없는 건데 메시지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야, 월급 받은 거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을 제가 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잠언,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말이죠, 우리 방하람이 해병대로 갔어요. 해병대로 가는데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기 원하냐 했더니 연평도로 간대. 주여,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연평도. 근데 딱 우리 하람이가 연평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온라인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자,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돼서 봐요. 군복무 첫 월급을 드립니다. 온라인 방아람 해가지고 이야.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딱 6주간 훈련 받으면서 말이죠, 또 거기서도 나는 우리 하람이가 체구도 좀 이렇게 제가 올 적에 자부다는 작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쪽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분대장이 되고 우와 멋져버려. 야, 하람아 좀 나와봐. 아유, 연평도 북한하고 가까운 연평도. 기도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세요. 열정을. 공부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야, 공부 안 하냐? 책 안 보냐? 그러지 말고 말이죠,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저렇게 열심히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좀 약간 절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주일과 토요일 합쳐서 14주 개근했다고 이제 경건 장학금을 주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에게 인상을 했어요. 유치부서부터 초등부까지는 전체 10만 원씩, 또 중등부는 15만 원, 고등부는 20만 원. 우리 청대부에서는 말이죠, 개근자는 25만 원, 취업준비생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개근하면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35만 원씩 해가지고 전부 2,655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할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뭐 줄 때만 나오는 거 뭐예요? 거지근성이야. 돈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젊은이는 뭘까요?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이번에 전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전토세는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은, 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특세가 끝난 다음에도 경건 장학금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요 변함없이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서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장학금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심지어는요, 문상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상 하나도. 그냥 다 몸으로 때우는 거야. 말로만 그냥.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대학 들어갈 때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26살에 대학을 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공부하는 게. 근데 학교에서 말이죠, 국가 지도자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는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은 매월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 등록금이 한 350만 원 하죠? 그때 등록금이 50만 원 시절이에요. 81년도에 1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꼬박꼬박 11조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청신 신대원에 들어갈 때는도 저는 부모님 신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신세를 만졌어요. 부모님은 늘 기도만 해주시는 거야. 근데 늘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뭘 허락하시느냐? 기회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와 만남.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11조 생활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그냥 간당간당해. 겨우겨우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장학금을 들으면 여기서 11조 딱 되고, 또 용돈 받으면 11조 딱 되고, 여러분들이 소산물의 첫 열매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 소산물에 아까 누구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렸는데 왜 이름을 안 썼어요? 제가 이름은 공표는 하지 않지만 나는요, 이 첫 열매를 드린 젊은이들은 항상 제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기도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 첫 월급 얼마나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첫 열매 드린 헌금 봉투와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딱 보관을 해놔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담임 목사인 저도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억 안 해주시겠어요? 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들여서 내가 너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빽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 가지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기회와 만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제가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근데 희한해요. 나누고 주면 줄수록요, 샘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특세에 개근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대부, 또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러워요. 때로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목사님 자랑스러워요. 전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부러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은 여수에 있는 신성교회 갔었고, 금요일에는 전남노회, 통합측 전남노회에 소속한 그게 전도 세미나를 갔었는데 아주 뒤통수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통합측, 우리 교단하고는 달라요. 통합측 교회의 노회 가운데서 그 노회가 가장 많이 전도를 해서 총회적으로 8천만 원 상금을 받았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그래가지고 봉고를 구해가지고 그 노회가 전용으로 쓰는 스타리아도 하나 상금을 받고, 그래서 시찰별로 이렇게 상금을 나눠주고, 또 그 교회는, 그 노회는 말이야, 전남노회는 그것을 상금 받은 걸 가지고, 그런 노회 처음 봤어요. 통합 측에서는요.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 못 봤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총회적으로도 귀하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열정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경건장학금 시상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